아멘. 오늘은 믿음이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구원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다 같이 한번 합니다. 시작. 확신을 가지고 큰 소리로 시작. 6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6월은 구국 기도의 달입니다. 현충일도 있고 6.25 전쟁이 일어난 날도 있고 우리가 특별히 나라 위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성경에서 나라를 살린 사람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 에스더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에스더라는 이름의 뜻은 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베냐민 지파 아비하일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참으로 그녀는 하나님과 민족 앞에 별과 같이 빛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히브리 본명은 하다사 본명입니다. 에스더라는 이름은 그녀가 페르시아의 왕으로 간택이 될 때 바꾸어져 붙여진 이름이기도 합니다. 에스더는 베냐민 지파 아비하일의 딸로서 조실 부모한 후에 사촌 오라버니 모르드게의 집에서 양육받고 자랐습니다. 그녀는 자라면서 용모는 물론이고 마음이 참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지만은 이에 굴하지 않고 결국에는 당시 세계 최강국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되어서 유족한 생활을 누리면서도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에스더가 왕후로 활동하던 당시 페르시아의 왕은 아하수에로,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하수에로는 크세르크세스 1세 이렇게 역사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스더는 처음부터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아니었습니다. 에스더의 이전에 왓스디라는 사람이 왕후였습니다. 그러나 왓스디는 왕의 노여움을 사서 폐위가 되었고 에스더의 왕이 전국 각 도성의 미인들을 수산성에 모아서 개최한 미스 페르시아 대회에 진으로 뽑혀서 새로운 왕으로 간택이 됐습니다. 그녀는 대단한 미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믿음의 사람,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 이런 여인이었다. 믿습니까? 그러면 첫째로 에스더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에스더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우리 다 함께 살펴보는 동안에 우리 모두 에스더의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장 15절 말씀에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먼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한마디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하고 감정이 같고 내 가는 길로 우측으로 가고 좌측으로 가고 내하고 같은 길을 가면 사랑받고 그건 온전한 사랑이 아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화장품과 명품으로 꾸민 외적 아름다움으로는 잠시 환영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계속 사랑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내면의 평온함, 청순함은 모든 사람에게 오래도록 사랑받는 존재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왕후가 될 때 왕후 간택을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거나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집착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지만 집착한다고 되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인도하실 때 따라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인도하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 인도해요? 간단합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인도하지 않고 환경 따라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 나 판단 거기에 움직인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개혁을 할 때 반드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더는 성품도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는 왕후가 된 후에도 변함없이 자기를 양육해 준 사촌 오라버니 모르드게를 존경하고 말에 순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주변에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능력이 조금 올라가면 부모도 눈에 안 보이고 스승도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목사가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위해 평생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주었지만 조금 지위가 높아지고 조금 돈이 생기고 조금 힘이 생기면 목사도 교회도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성도는 한결같아야 된다. 우리 성도들은 한결같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됐습니다. 4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총리 대신 하만이 자신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는다는 모르드게에게 결국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분을 품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어떻게 처치할까 고민하던 중에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 모두를 말살시킬 어두운 더러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 사실을 눈치챈 모르드게는 에스더로 하여금 왕 앞에 나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아무리 왕후라 할지라도 왕의 부름이 없이 왕 앞에 나가면 왕명을 어기는 것이므로 자칫 일이 잘못되면 에스더의 목숨은 위태롭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고민에 빠졌고 모르드게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어떻게?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네가 만일 왕 앞에 안 나가면 잠잠하면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다. 그러나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한대.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떻게 알겠느냐?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모르드게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어떤 무엇을 믿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는 백성은 반드시 구원하신다. 이 믿음이 있은 거예요. 믿습니까? 모르드게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을 수용하고 3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과 함께 규례를 어기고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 앞으로 나가기로 합니다. 여기서 에스더의 품위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한 후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 앞으로 나아갔다. 평범하게 들립니까? 자연스럽게 들리십니까? 내가 금식했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의도 갖추지 않고 품위도 지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도는 품위와 예의를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에스더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과 왕후의 품위를 지키면서 도도히 왕 앞에 나가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드디어 만지셨습니다. 왕의 마음을 누가 움직였어요? 하나님이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녹여 그녀에게 긍휼을 베풀어 도탄에 빠진 유대민족을 구원하게 하셨다. 성경 봅니다. 에스더 5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조금 이상한 생각이 안 듭니까? 답답해서 문제점을 가지고 간 사람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가니까 왕이 지금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예? 뭘 줄고? 뭘 원하노? 나라 절반이라도 줄게.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밀었다. 내민 금규에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손을 만졌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역사입니다. 규례를 어기고 나온 에스더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그 금규 끝을 만졌습니다. 놀라운 반절입니다. 죽어라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왕에게 나아갔는데 도리어 오늘 본문에 왕이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그대 소원이 뭐냐? 나라 절반이라도 당신을 주겠다. 하지만 에스더는 자신의 소원을 바로 말하지 않고 침착합니다. 이에 왕은 그녀의 속마음이 더욱 궁금해서 애타기 시작했고 결국 에스더와 그의 동족은 유다인의 모든 구원을 받게 됐고 원수, 죽이려고 하던 음모를 꾸미던 하만과 그의 온 집은 성경이 멸절했다, 전멸했다 이 말입니다. 한 여인의 믿음의 결단, 사려 깊은 행동, 죽음의 각오로 승리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민족과 교회, 가정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때 이런 기적이 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이 끝나요. 그런데 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서 죽으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데 100배, 60배, 30배. 여러분, 오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는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믿음의 형제 성도 여러분, 오늘 한 알의 밀알이 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위기를 모면한 유대 민족이 모르드게와 에스더 127도에 흩어져 있던 민족 전체가 6월절 한 달 전에 성경은 아달월이라고 합니다. 아달월은 지금의 12월을 말합니다. 14일, 15일을 부림절로 지키게 됩니다. 히브리어로 부르라고 합니다. 제비를 뽑는다는 뜻입니다. 제비 뽑기 같으나, 제비를 뽑아서 그렇게 된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으로 민족을 구원하게 됐다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부림절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부림절이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만이라는 이름을 종이에 기록합니다. 기록한 이 종이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바닥에 내려놓은 하만이라는 이름을 짓밟고 비비면서 지나갑니다. 그냥 비비면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는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는 대대로 멸망할지어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는 대대로 뭐한다? 멸망할지어다. 시작.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 절기를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에 빠진 민족을 구원하는 방법은 우리가 숭고한 믿음과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때 가능합니다. 절대로 적개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정신이 더 맑아야 하고 판단력이 흐려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찍 부모를 여의고 사촌 오라버니 집에서 양육되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고아로 자랐다는 말입니다.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끌려갔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종종 이런 아픔, 결박, 핍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시고 하나님은 갚아주신다. 시작.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은 갚아주신다. 시작.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누구를 의식하고 살아야 될까요? 보시는 하나님, 갚아주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셔야 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아름다운 마음의 자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마음 속에, 내면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해도 정신세계가 혼탁한 여인을 보고 야,
저분 참 아름답네 이럽니까? 제가 지하 상가를 한 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거기에 보면 희한한 사람이 다 있거든요. 얼굴은 누가 봐도 정상이에요. 그런데 눈썹을 새까맣게 칠하잖아요. 근데 그는 빨갛게 칠해. 눈썹이 빨갛다니까. 입술도 그냥 입술이만 빨갛게 하는 게 입술이 이렇게 두껍도록 빨갛게. 그러면 다니면서 혼자 중얼중얼거리고 다닙니다. 그 사람 보고 아이고 예쁘게 생겼네 이럴 분 있을까 없을까? 예? 혀를 차면서 어쩌다가 저렇게 됐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외모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정신이 안 맑으면 안 돼요. 영혼이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영혼이 깨끗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미인들은 유태인입니다. 성경에도 유대인들이 아름다웠다고 증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뭐죠? 사라. 사라가 아름다웠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아리따운 여인이었다고 소개합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도 아름다웠습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계 영화계에는 아름다운 여인들 다 유태계입니다. 오늘 본문에 에스더는 뛰어난 외모로 아하수에로 왕후가 되어 마침내 유대인을 구원하는 일에 서임을 받았습니다. 믿음, 절제, 겸손, 용기, 결단이 그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의 여인들 중에 외모는 서양의 미인들과 견주어 손색이 없다 싶을 만큼 아름다운데 내면이 텅텅 비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여성의 품위는 4가지 시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첫째, 마음시. 둘째, 말시. 셋째, 맵시. 넷째, 솜씨. 이 4가지 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은 이 믿음이 이런 시를 가진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침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에 들어 대페르시아의 제국의 왕후가 되어서 조국을 구원하기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에스더 이 여인의 믿음 본받는 닮아가는 모든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에스더는 지혜롭고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지혜롭고 용기 있는 믿음으로 민족을 구원했다 이 말입니다. 다 같이 시작. 자, 에스더는 어떤 믿음이었는지 첫째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는 지혜로웠다, 용기 있었다. 이 지혜롭고 용기 있은 것이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서임받았다. 민족 구원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워야 합니다. 어떤 것이 아름다워야 될까요? 믿음, 절제, 겸손, 용기, 결단의 아름다움이 있어야 합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나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구실로 끔찍한 학살을 계획 세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에스더는 3일 금식하고 규례를 어기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유대인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성에게는 남성보다 뛰어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남자는 힘과 권력에 집착할 때 지혜로운 여인은 그 수위를 조절할 줄 압니다. 초대교회 부부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부부가 왜 동시에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어느 쪽이 먼저인지 모르지만 부인 쪽에서 여보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랬더라면 여러분 이 부부가 비극적인 마지막을 맞았을까요? 어느 한쪽이라도 지혜로울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가서 하만을 가리켜 저자가 우리 민족을 죽이려 했던 원수입니다라는 폭로했을 때 하만은 그 자리에서 처형을 당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다. 시작. 지혜를 가지는 것이, 지혜를 누리는 것이 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것보다 낫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 이번 슬기로운 다섯 처녀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신랑을 맞이했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 어땠습니까? 신랑을 맞이하면 쫓겨났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쉬마 말씀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손목에도 이마에도 미간에도 붙이고 말씀을 듣는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영적인 귀가 열려서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잘 박혀지기를 축복합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면 안 돼요. 건성으로 듣는다는 말을 하지요. 말씀을 건성으로 들으면 안 될 말씀입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전직 광부였습니다. 그가 그 후에 목사가 되고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누구냐? 카타리나 폰 보라. 카타리나 폰 보라는 여인이 그의 부인입니다. 그런데 이 보라라는 여인은 원래 수도원에서 수녀로 있었습니다. 당시 수녀원에서 나오는 일이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루터를 돕기 위해서 수녀원에서 뛰쳐나와서 루터와 결혼을 합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에 고군분투하던 중 그가 지쳐서 포기할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 모습을 본 그의 아내 보라, 그날 밤 상복을 입고 남편에게 아침 밥상을 들고 들어갑니다. 루터가 깜짝 놀랍니다. 묻습니다. 여보, 지난밤에 누가 돌아가셨어? 이 말을 듣고 보라 여인이 대성통곡하면서 답을 합니다. 지난밤에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루터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그의 보라 부인이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을 포기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루터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 맞아. 하나님은 살아계셔. 용기를 얻어서 종교개혁의 주역자가 됐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도 믿음의 성도가 되었어. 이 카타리나는 자신이 낳은 자녀가 6명.
자녀가 6명인데 4명을 또다시 입양을 해서 10남매를 양육합니다. 유럽에 흑사병이 돌았을 때, 세계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참 우리가 많은 고통을 당했잖아요. 이 흑사병을 돌 때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환자들을 돌보고 환자들을 간호하고 치료해 주었습니다. 여성이라고 해서 결코 약하지 않다. 우리 어머니들이 얼마나 강합니까? 왜 강합니까? 어머니이기 때문에 강합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도 원래 나무 조각입니다. 그러나 그 약한 나무가 햇볕을 받아 단단해져서 그 무엇보다 강한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는 작은 태양이라고 합니다. 다른 모든 보석은 빛을 반사받아서 발광을 하지만 다이아몬드는 빛을 받지 않고도 자체 발광되는 것을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실로 놀라울 만큼 강하고 아름다운 보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여러분, 여성들, 서임받는 여성들은 성경의 DNA를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 한국이 낳은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해 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그는 경남 칠원, 지금으로는 함안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호는 산돌입니다.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가 됐습니다. 첫 부임지가 1939년 경상남도에서 태어나서 목회지는 전라남도 여수시로 갑니다. 그 여수시의 애양원이라는 교회에서 시무를 하게 됩니다. 애양원은 어떤 곳입니까? 한센스병 환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어느 날 한센스병을 치료하던 간호사가 치료하기 위해서 들어가면서 혹시라도 감염이 될까 생각해서 신문지를 들고 들어가서 자기가 그 신문지를 깔고 밟고 지나가서 그 신문지를 가지고 깔고 앉아서 환자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치료받던 환자가 분노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그 간호사가 그 환자에게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생겨요. 비참한 사건이죠. 그 소식을 듣고 손양원 목사님이 그 환자에게 찾아가서, 살인자에게 찾아가서 상처를 빨아주고 치료해주고, 어느 날 국가에서 당신도 감염되었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진단을 했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감염이 되지 않았어. 자신이 감염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통곡하며 울었대요. 처음에 왜 울은지 저는 궁금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내가 감염되었으면 나도 같은 병을 가지고 같은 환자를 치료하고 그들을 돌보는데 진심을 가지고 그들이 받아들일 텐데, 내가 건강하니까 저들을 치료할 때 저들의 마음 어떻게 흡족하게 할까? 여러분, 누가 감히, 이것이 예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1940년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실명의 위기까지 겪고 출소합니다. 토속 종교, 불교에 대항해서 힘을 다해서 복음 전하는 활동을 합니다. 해방이 되고 3년, 1948년 여수 반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앞서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수 반란 사건이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제주 4.3 사건까지 연결돼요. 제주 4.3 사건은 보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너무너무 다릅니다. 너무너무 달라요.
1948년 여수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이 죽임을 당합니다. 우익단체 전국학생연맹에서 활동했던 당시 반기독교 세력이 일어났어. 여러분, 반기독교 세력이라고 한다고 해서 교회 바깥의 세력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 사이 반기독교 세력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서 동성애 반대합니다 이러면 왜 반대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 왜 반대합니까? 반대합니까? 찬성합니까? 반대하죠. 왜 반대합니까? 반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거역하는 일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가 동성애를 반대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언제 인간 차별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드디어 많은 사람들이 더 차별을 받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반기독교 세력들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두 아들을 순천경찰서 뒷마당에서 살해합니다. 두 아들 장례식이 이르렀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의 자녀 된 것도 감사한데 내 두 아들 죽인 저 영혼을 하나님이 품에 품어주시고 내가 양아들로 삼을 수 있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누가 감히 이럴 수 있습니까? (1950년) 6.25가 터지고 공산군이 내려오고 다 피난을 갈 때 내 양떼를 두고 내가 어디 간단 말입니까? 손양원 목사님은 피난 가지 않으시고 1950년 9월 28일 옥에 있을 때는 굶어 죽이려고 했는데 여러분, 굶어 죽지를 않아요. 굶어 죽이고 싶은데 굶어도 죽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1950년 9월 28일 총살시켜서 죽임을 당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장례식에서 두 아들을 죽인 양아들이 된 안재선, 이 안재선이 통곡하면서 가장 많이 울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운이 좌니하면서 많이 정치적으로 혼란합니다. 제가 믿기는 이 나라는 기도로 세운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떠들어도 아무리 요란해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장중에 잡고 계세요. 정치를 우리는 잘 모르지만 대통령 바뀌면 다르겠거니 이런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많았습니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국회가 안 바뀌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나라 만세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에게서는 하나님이라는 말, 에스더서에 보면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단어, 그리고 믿음이라는 단어 단 한 번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서를 보면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섭리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국가에는 하나님의 보호 절대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가정에
돈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가정에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는 아내를 통해서 남편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며칠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수산나 웨슬리라는 여인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수산나 여인의 아들 중에 존 웨슬레, 요한 웨슬레, 자녀가 몇 명이라 그랬어요? 예? 다 19명. 2년에 한 번씩 낳아도 40년을 낳은 거예요. 이 19명 자녀를 양육하면서 수산나 웨슬레 여인이 단 한 번도 아이들에게 큰 소리 내지 않았다. 그게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엄마가 아이들에게 큰 소리 한 번 하지 않고 자녀를 키웠을까? 어머니가 감정이 큰 소리 하고 싶을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있었지만 이 수산나 웨슬리 여인은 19남매 자녀가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양육해드리는 것이 내 의무다. 그리고 자녀에게 큰 소리 한 번 하지 않고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했더니 세계적인 인물 존 웨슬레 19명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자녀들이 됐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에스더서를 보셨습니까? 풍전등화와 같은 민족의 현실 앞에서 신앙과 내면의 아름다움을 유지했던 여인 에스더. 그녀의 지혜, 용기, 희생, 사랑, 믿음, 민족을 살려냈습니다. 하나님과 민족 앞에 책임을 다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기를 찾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신다. 하나님 찾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구원한다고 하셨는데 에스더같이 에스더의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에스더는 지혜롭고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민족을 살릴 수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와 같은 오늘의 에스더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